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9쪽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묘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이 좀 길어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도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주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을,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별해서 살려주셨기에 이 장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삼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용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바르게 살아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자신을 들여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고 한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요제로 레위인들을 드리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린 후에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여러 곳에서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는 그 드린 그 마음의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에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 가정에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감당해 갈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일들이기에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은퇴 후에도 돕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들은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니죠. 돕는 직무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여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돕는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어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이제 통치하거나 앞에서 명령하지는 않지만 기도로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은퇴하거나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지혜로 후배들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쌓인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갈 때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3년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물러났다고 그래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역할을 또 감당해 주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일을 그만둘 때 끝까지 잘 인수인계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바른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내 일을 마칠 때에도 기도하며 돕는 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아주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속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제물처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났어도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노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무생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요양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들과 주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교회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통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돕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김종세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휘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진할 장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생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어수선세 붙잡아 주셔서 이제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인정자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공서 입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요양원과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여행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정받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평가와 결과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도움들이 잘 전달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금 일어나고 세움받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신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엇이는 역사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신능력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용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방관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서 정말로 든든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요양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기관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에도 주님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